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육축이라는 건 유대인을 말하지만 들짐승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지 베드로에게 그 보자기에 이렇게 부정한 짐승들, 그 부정한 짐승들이라는 게 들짐승들이잖아요.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거 잡아먹으라 했을 때, 그거는 비유입니다. 육축이라는 건 유대인들을 비유하는 것이고, 들짐승들은 이방인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다 그 소산으로 보여주라.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을 먹여야 된다. 그 말이지, 이제. 하나님이 친히 농사에서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예수를 먹는 걸 말하는 것이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런 뜻이에요. 자, 8절 이하로 또 갑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그러니까 49년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71회의 비유지요. 다니엘서 9장 여기서 인용하는 겁니다. 70일에 오전 시간에 제가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했는데 69일에는 이제 제쳐먹고 제가 한 일회를 중에 한 일회의 그 70일에를 완성을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전반부 42달 3년 반 1260일 동안은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스럽게 제자들만 데리고 베다니 집에서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고, 그것에서 제자들은 주님께 오늘 낮에 우리에게 했던 많은 비유의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하여 주소서. 그럼 거기에서만 설명해 주죠. 그게 뱀이 낯을 피하여 양육한다. 1260일 동안 그 일을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그 주님의 대를 이어서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한 일회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마지막 70일회가 채워지면 완전한 구원, 완전한 안식,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천년왕국의 승리도 이제 들어간다, 뭐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여러 가지지만 신부가 대해서 혼인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7번 동안 또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소리를 내되. 그러니까 나팔절이라는 것은 속죄일날 나팔절이 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느 이제 절기 중에는 나팔절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속죄절이 오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오죠. 순서에서는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번 뒤, 네 번 절기는 앞에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앞에 세 절기가 오고 뒤에 네 절기는 그것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구속을 다 이루시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면 제자들이 그 영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나팔을 불면 그 나팔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속죄절이 이제 실현이 됐어요. 그럼 회개한 사람들은 장막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다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절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속죄절 날 부는 나팔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자유를 공포하는 것이 로마서 8장 시작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습니다. 해방받았다. 이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오늘. 오늘 우리는 이제 안식년 7번 다 지나왔고, 이제, 누가 나같이 고난 많이 받은 사람 나와보라 그러면, 나도 지지 않아. 나도 인생 굴곡 7번 지나갔어. 그러면 7, 80년 이제 지나가면 이제 신령이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50년째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아직도 7 안식년이 아직도 안 지나갔으면 좀 앞으로 좀 세상 말로 고생이 조금 남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뭐냐면 말이 많아. 신년까지 아주 안식년을 완전히 7번 지나간 적이 없는 사람은 아는 것이 많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말이 많게 돼 있어. 그럼 뭔 얘기인지는 이제 각자 숙제야.
그 사람은 아직 신현이 조금, 아직 신현이 좀 먼지, 신현이 가까웠는지는 그걸 보면 알아. 누가 뭐 하는 거 보면 자기가 직접 해야지, 남 시켜서 하는 건 꼴을 못 봐. 그냥 뭐든지 자기만 다 오라. 이 사람은 아직 신현이 안 와서 그런 거예요. 7 안식년 지나간 사람이면 어떤 사람인지를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도. 할 말 없고 저래도. 할 말 없고 한 사람이면 이제 신년 만날 사람이죠. 이 사람은 값없이 물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년이 먼 사람은 남은 기간을 돈을 내고서 물려야 되는 거니까 신년이 먼 사람치고 돈이 많이 들여야 사올 수 있는 사람이고 7 안식년 완전히 지나가가지고 누가 자랑해도 자랑할 것도 없고 뭐라 해도 빠져나갈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은 그냥 값없이 신년이 와버렸으니까 값없이 돈 없이 그냥 물릴 수 있는 사람. 우리 여기 사면 내 말 알아들으면 이제 신년 이르렀고 신년 만났고 못 알아들었으면 조금 남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남은 사람도 있어야 재밌어 또. 그죠? 이제 신년이 좀 많이 남은 사람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더라고. 대부분 내 경험으로 보면. 눈물도 나고 눈물이 그렇게 그러면서 그냥 애절하고 그냥 기도를 잘해. 기도는 소리 들어보면 보면은 알 수 있어. 신년이 조금 더 남았구나. 쪽으로. 네, 뭐 이제 그건 그렇고 이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이것은 은혜의 해란 말이에요.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뭐 율법에서는 밭이나 집이나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업으로 돌아가며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 신년이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 너희에게 거룩합니다. 너희가 밭의 소산을 거두리라. 밭의 소산, 내가 동사하지 않은 소산을 먹는 것이 값없는 은혜로, 뭐든지 다 공짜로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죠. 자, 이번에는 자, 이런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먹고 가나안 땅의 기업을 향하여 출발한 히브리인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면제년과 신년에 관한 율법을 가르침 받았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율법을 준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하지 않으니까 목축업을 하죠. 광야에서는. 그래가면서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정착 안식의 땅에 정착된 생활이 아니고 계속 나그네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생활은 광야 생활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나 이제 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안식년부터 오느냐면 그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환영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왔다고 지금 싸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야 안식이 오는 얘기죠, 지금. 네, 그러면 7번 지나간다는 게 뭔지 아실 거예요. 이런 원수도 만나보고 저런 원수도 만나고 남편 원수도 만나보고 자식 원수도 만나보고 해가지고 어쨌든 7 안식년을 다 지나가시기를 바래요. 예, 그러면 이제 성경 이야기가 내 인생 이야기구나 이제 깨닫게 되죠. 안식년 얘기를 해도 안식년 혹은 면제년과 신년에 관한 율법을 준행하려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안식의 땅이요 기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적자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아야 했습니다. 그럼 대적자들은 대부분 이제 아내들은 남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는 딸이고 어머니는 아들이에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그 무슨 그 관계성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 엄마는 엄마는 대적 누가 하냐면 딸이 하고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대적하고 이제 이렇게 말이에요.